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설 수 있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영적 선순환의 거룩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세속의 옷을 벗고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보혈로 씻음받아 온전히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하게 하사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환란의 땅 세겜을 떠나 부흥의 땅 베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져 남탓 문화로 부패한 이 땅에 살리고 세우는 강력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통 가정이 해체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사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 가정들이 보호되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약과 세속 문화가 침탈치 못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자녀들과 이 사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학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사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 같은 필수 요소가 꼭 지켜짐으로 차세대 교육 선교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옵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치유와 회복의 진원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간 광림의 제단을 통해 축적해 주신 목회의 씨앗과 열매를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수많은 목회의 짐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성령님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일치된 순종과 최고의 헌신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묵묵히 지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속회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므로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며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반기 목회 부흥의 점화장치가 되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 어린이집, 자연행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가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생명과 회복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초월적 회복의 진원지가 될 안디옥 개신교회가 속히 재건되게 하사 죽음과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소망이 저 트리키예와 시리아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한 방향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찬양팀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평생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새 창조의 신선한 진리로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남성성가단의 어버이 주일 우리 감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립 70주년 기념 제20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다시 뛰고 다시 보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 우리 체육대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광고 성경 암송하실 분 또 기타 문의는 담당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시편 138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요. 사교구의 함혜정 권사님, 또 육교구의 권정자 권사님, 이식교구의 김분환 장로님. 우리 김분환 장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암송하기 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암송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니까 또 해도 된다고 해서 없을까 봐 한 거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굉장히 중해서 지금 생명이 오가고 있어요. 제 이름이 김분한인데 제 동생은 김선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저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다시 생명이 소생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60살 먹은 간호사 퇴직하신 분이 저 새가족 그 학생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신대 병원에서 간호사를 60세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육교구의 권정자 권사님 암송하시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138편인데 130편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네. 시편 130편 6절부터 8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원사님. 사교구의 함혜정 권사님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사교구의 한혜정 권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143편과 144편 두 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4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으사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39편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39편,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가운데서 그 신앙적인 감정의 깊이라든지 사상적인 탁월성, 또 표현의 아름다움 때문에 시편 중에 왕관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다윗의 왕정 말기에 쓰임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신앙적인 모든 요소가 그 속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또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펴보셨으므로. 여기 살펴보셨으므로라고 하는 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짜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데, 짜라라고 하는 말은 키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 위에 올려놓고 키질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안수한다, 유대인에게서 손을 얘기할 때 손을 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얘기할 때 손을 야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야드라는 말을 안 쓰고 카프라는 말을 쓰는데, 카프라고 하는 것은 손 중에서도 이 우묵하게 패인 부분, 이 부분을 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후에 두르시면서 안수하셨다는 말은 이 우묵한 눈으로 얹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안수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머리에다가 푹 얹고 안수하는 것, 이 우묵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안수하는,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후를 두르시고 나를 안수하셨습니다. 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금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극, 거리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간극을, 그 거리를 좁혀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로 12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7절로 10절에 다윗은 아무리 인간이 피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환란이 너무나 심각해서, 너무나 심해서 나는 이미 떠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나 믿음의 자리를 못 지겠습니다. 내 예배 자리 못 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떠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떠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순복도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여건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디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8절 말씀에는 이제 모태에서 모든 조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조성자, 나를 만드신 분, 내 영혼도 내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내장을 지으신다라고 13절에 표현하는데, 여기 내장이라고 하는 것 콩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이 속에 있는 기관까지도,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장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드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근데 거기 헬라어 성경에 이 언어를 보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포이에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이에마, 여러분 영어 표현에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생각까지도 섬세하게 다 짜맞추셔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작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시로 표현되고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의 노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탁월함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은밀한 곳, 깊은 곳,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성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완전한 피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지금의 형편, 내 모습,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도 내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아에 나오기도 전에 나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내 삶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 속에서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생일 말합니다. 생일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생명책에, 명부에, 하나님 명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족부에 기록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부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외국에 여행 가도, 내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도, 가정에 있어도, 어디 외출을 해도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신 시각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 그것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는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맺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우리 드니지 찬양팀과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주의 생각과 그 뜻이 보배롭습니까?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수를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제 18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19절로 24절 말씀에는 영원한 인도자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9절로 20절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즐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다 나를 떠나게 해주시고 그 악인은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는 그들이 주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저 원수들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게. 진정성이 없고 진실됨이 없이 공교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신성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뜻하는 것으로서 중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제 21절로 24절에는 영원한 인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0편으로 가겠습니다. 140편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애원하는 탄원시,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시의 배경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정처 없이 도피 유랑 생활하던 때 그런 위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일종의 탄식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40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환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고 원수에 대해서 보응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틀림없이 이 장면은 바로 다윗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10년여 동안 그 사선을 넘나드는 이 피난 생활, 또 망명 생활을 계속했던 그 시기에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지난 10년 이상 이 팔레스타인 전 각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산으로, 들로, 성읍으로, 광야로 다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은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도 도망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이제 위탁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지경에도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다윗의 혹독한 피난 생활,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애원하고 있는 탄식시가 되는 것입니다. 140편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1절로 5절 말씀에는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악인들의 악한 도전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6절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성품의 기초에서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 나를 지키시려고 작정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나는 너를 건질 것이다. 그 다음 나는 말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날에 너 나한테 불러와,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나한테 와서 간구해봐. 그럼 나는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쉽게 판단하면 그럴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가 오히려 나를 갖다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네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적으로 의뢰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 미사역을 써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의존성,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알아서 밥 먹고 너 알아서 잠자고 너 알아서 뭐 취업하고 너 알아서 다 해라. 유치원 다니고 우리 영화부 다니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섭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혹독한 환난들 한두 번 겪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당시 사울, 그의 군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곤경을 당했을 때 주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 이 악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들은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절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또 2절에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마음속으로, 속으로 은근히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그렇게 악을 꾀합니다. 매일 모입니다. 뱀같이 혀가 날카롭습니다.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두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무를 두고 함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한 키를 높이라 라고 하는 용어, 음악적 용어인데 한 키를 높여라.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서 등장할 때는 이제는 분위기가 한 단계 고조되겠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잔꾀를 가지고 함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셀라,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할 것이다, 이런 고백. 악인은 은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악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직접 악인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인들을 상대할 때 직접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런 다윗의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착했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지금 공경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선한 길에 있든지 혹은 실수와 허물로 죽게 범죄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미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가만 놔두면 햇빛 비치면 그림자가 시간마다 바뀔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과거 다윗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주 표현하는 이 표현 앞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면 좋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라는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거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하나님 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비천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생으로 바꿔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넘어가셨대요. 앞장 놀려주세요. 앞장. 보이셨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미천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오히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아까 포임이라고 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동사 인생으로, 목적으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동사 인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길로, 그냥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결단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 뭘까요?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여기 고난당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나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나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삶을 살기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해야 될 오늘 선한 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서운 적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비록 지금 몸이 약하고 아프고 암에 걸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도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이미 낭망하고 실족했다면 이미 그것은 패배한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병들었잖아, 너 돈 없잖아.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낭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하고
네가 왜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 둬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텐데 나는 그 도움을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낭망하고 왜 실망하고 왜 실족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실 텐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진실로 의인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환난 결경을 이겨내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 환난과 공경 속에 있지만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로 끌어당겨서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됩니다. 나는 치유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역경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자신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놓고 맡기시란 말입니다. 신이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맡기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1편입니다. 표제의 다윗의 시, 고난 가운데 드리는 탄식시입니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 환난 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비탄시로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악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과정 가운데서 환난의 때에 나에게 혹시 허물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40편부터 143편까지 표제어가 다 다윗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당한 고초라든지 환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유랑했던 시기, 10여 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이 배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엔게디 동굴에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린 사건이 이 배경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당하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당했던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탄원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위경과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해골이라는 말,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올무, 함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그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또 얼마나 절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로 6절 말씀에 자신의 언행심사에 악을 범치 않기를 바라는 간구가 나오고, 7절로 10절 말씀에는 집요하고 사악한 대적들의 행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많은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인 것을 이 말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은 바로 자기를 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잘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에 대해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 환난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악한 일에 가담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저쪽 사람들과 같이 저편으로 가는 것, 여기 지금 악한 일에 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제1 우선순위가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들어가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면 그것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악한 말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보응하는 것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여나 나의 말이나 행실로 원수와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지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지금 나에게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나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런 신앙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야말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책망에 겸손히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책망에 겸손히 기울이게 해달라고요. 책망을 겸손히 받게 해달라고. 5절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해주시고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세요.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책망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달게 받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해주세요. 내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고 이걸 오히려 머리 기름같이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극진한 환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 모시듯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처럼,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을 삼가고 오히려 고난을 달게 여기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가고 싶은데 떠나갈 수도 없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걸 주신다면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같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련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 시기에
지금 10여 년의 시간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을 구합니다. 신속하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8절에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 간구는 한두 번으로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 억울한 과부의 하소연 이야기 잘 아십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을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비유하신다고요? 이 비유를 왜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않을 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한 일이 생기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 안 받았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 당신의 책무 아닙니까? 당신은 판사인데 판사의 직무를 다 하세요. 그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귀찮아서 그걸 간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 될 자기 책임. 난 재판관, 난 판사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판사도 자기 책무 때문에 그것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인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안 들어줄 때도 있다. 왜요? 우리의 믿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서 응답 안 드릴 때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고 끝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 믿음 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대로 실망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2편입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성경의 풋노트에 보면 교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교훈이라고 말도 되는데, 이게 마스길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마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샤칼 이렇게 썼습니다. 마샤칼, 그러니까 마스길인데, 이 샤칼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별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분별 이런 겁니다. 다윗이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교훈된다. 다윗의 분별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왔을 때 축복합니다.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은 오른손에 더 강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해 주세요. 자리를 딱 세웠는데 간만 보니까 야곱이 분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쪽이 아니다.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마스길입니다. 마샤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정적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인지 엔게디 굴에 있을 때인지 피신했을 때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절박하고 외로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난을 탄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 140비유는 탄원시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가 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유랑 생활하던 방황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윗의 그 피난 시기를 세 구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시기로. 첫 번째 2년은 이 사울의 이 위기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을 모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놉당 아히엘멜렉 제사장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가고 베들레헴 남동부 아둘람 동굴에 피신합니다. 모압으로 가게 되고 헤레스풀로 옮기고 그일라까지 가는 장면, 이렇게 도피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다윗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는 이웃나라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둘째 피난기는 사울의 추격기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한 3년 정도로 기록됩니다. 그일라에서 마흔 황무지로, 엔게디 동굴로, 바란 광해로, 갈멜로, 10 황무지로 돌아다닙니다. 도망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블레셋 망명기인데 이때는 대략 5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가 한 20세에서 22세 정도에서 쭉 30대까지 이렇게 지금 도망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10 황무지에서 이 블레셋 가드 시글락으로 옮기게 되고,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로, 또 시글락으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이렇게 도망 다니게 되는 이 모습이 다윗의 지금 도피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표제어에 지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초기에 있었던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인지 아니면 사울의 추격기였던 이 엔게디 굴에 동굴에 피했을 때인지,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생과 사를 갖다 넘나드는 그 위급한 시기에서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하고 상해 있는 다윗이 자기네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는 장면이 1절로 4절로 나옵니다. 5절로 7절 말씀에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절박한 환경에 몰려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3m 가까운 3m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m 키가. 다윗은 소년입니다. 15세 전후. 그 소년이 나가서 3m 앞에 있는 장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마저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울마저도,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겁나서 그 앞에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조속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나와!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먹는 거야.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 왕도 못 나갑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뭘 봤을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 몰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계략을 전략을 다 왕에게 얘기해 주니까 집니다. 도대체 우리 편에서 누군가 저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래? 당장 잡아오자.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합니다. 청년 사원이 나가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선지자와 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집을 갖다 수천 명이 빙 둘러서 싸우고 있다. 이건 생존율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6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시선을 아람 군대에 보지 마시고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이 청년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람 군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안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만 자꾸 보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1절 5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 지금 다윗은 반복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앞에 토로합니다. 그 앞에 진술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안 적으셨나 봐요. 또 반복적. 반복적. 이약 나왔으니까 이 반복적이란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이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섬김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할 때 그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섬긴다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상을 보면 이 헬라어에서 앞에 섬긴다라고 하는 건 천사가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은 니트로기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니트로기아, 다른 말로 하면 반복되는 구체적인 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같은 말의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성도를 섬긴다, 우리 이웃을 섬긴다 할 때는 디아코니아, 보통 집사님 할 때 디콘, 그 섬김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건 리투르기야, 반복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일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요일 날 트리니티 모이고 수요일 날 수요 치유신학 가고 금요 은혜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는 이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뭐 그냥 스마트폰 아무나 켜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뭐 예배가 국한된 장소가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해요.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반복적으로, 니트리기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니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트리니티 와서 공부하는 게 그게 섬김의 모습입니다. 수요 치유 신학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만 나와서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이면 1부부터 2부, 3부, 4부, 저녁예배, 오후에 청년예배, 저녁예배까지 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게 바로 반복적입니다. 반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반복적으로, 창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딱 정해진 것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의 간구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직면했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결받을 수 있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절대 주관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알아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자식도 내 마음을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혹 안다 해도 내 형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전적 무능함을 깨닫는 신앙.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 비천하다는 말, 신분이 비천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는 엄청난 조직이 있는데 나는 기껏해야 불량자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신용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400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저 정예 특공 부대를 나는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무지와 무능력을,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런 고백, 결국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타인에게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또 안 적으셨어요? 이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걸. 됐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아래로는 나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 옆으로는 이웃을 생각하는 신앙.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웃들의 신앙 성장과 관련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신앙 성장, 나를 통해서 저 이웃이 어떻게 성장할까, 이것도 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변 이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이웃의 신앙생활로 넓혀져 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금과 빛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소금 같은 신앙, 빛과 같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저분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비춰서 저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아,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소금이요 빛의 삶인 줄 믿습니다. 143편입니다. 다윗의 시, 구원 은총을 호소하는 다윗입니다. 환란이 극심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의 이 탄식시를 보면 보통 5가지 형식을 구합니다. 현재 겪는 시련에 대한 탄식, 또 원수에 대한 보응 요청,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고 그 서원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5가지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오늘 이 1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해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참담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 5절로 8절 말씀에 옛날을 회상하며 능력의 주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 말씀에 원수들의 멸절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은 있을지 몰라도 절망과 낙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래 낙담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범이 바로 오늘 143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극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 나를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갑니다. 나는 입만 열면 열린 무덤입니다. 악독한 것, 노한 것, 더러운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런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에 의해서 저를 고쳐주세요.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빌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모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과 무한한 은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으로, 내 바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은 내게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옛날을 기억합니다. 목동 시절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죽였던 일을 체험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능력을 내게 지금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시실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의 이후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난 시행할 테니까 넌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삼 재발견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소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호소하되 단순히 개인적 욕심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존재, 하나님의 전부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4편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 주의 인자와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70인 역에 보면 이 제목을,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승리가 내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시편 144편은 그렇게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왕권의 영원성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의 질곡의, 숱한 고통의 그 질곡의 연속을 걷고 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다 시련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된 다윗,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은 거룩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여전히 힘듭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 암몬도 모압도 블레셋도 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모질고 험한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강편에 깊이 뿌리고 묻혀고 더위가 올지라도 환난과 공고와 위험이 기근이 적신이 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잎이 청청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결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반석, 견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굳건한 의지 되신 하나님. 2절에는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보호와 안전. 안 적으셨대요? 또 올라가 주세요. 네. 성경 말씀입니다. 다 말씀 보시면 되니까요. 나의 요새, 산성, 방패. 이 말의 뜻은 완전한 보호, 안전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보호와 안전.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바로 수지받은 시간이고 복받은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니까요. 그렇게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친히 전신갑주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길도, 오늘 세상 나가는 길도 어떤 세상의 환난과 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딱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허망한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망한 인생 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요,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요.
못 도망갑니다. 사랑을 베푸시려고요. 심판하려고 눈 크게 부라리고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너 잘했구나, 오늘 잘했구나, 오늘 성경 보고 잘했구나, 몸이 아프니 고쳐줄게, 염려가 있니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 베푸신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인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허탄하고 무익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생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관심 보이시는 하나님. 나 너 잘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나 너 믿는다, 난 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하찮은 우리 인생, 뭐가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을까?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뚫고 오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뚫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영육간에 구체적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원래 오늘 12절로 15절을 성경 암송 구절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실까봐 2절만 하기로 하는데요, 이왕이면 12절로 15절까지 말씀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이 말씀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는 님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자녀의 복을 얘기합니다. 12절에 자녀의 복.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처럼. 13절 14절에 가정이 번성하다 나옵니다. 번창하는 가정.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무겁게 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풍순풍 새끼도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출산력을 얘기합니다. 무겁게 실었다, 뭘 짐을 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새끼도 이렇게 잘 난다. 14절 15절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되는 복. 대한민국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쫙 나눠진 나라가 합평을 해 하나가 되는 나라. 한일 관계도, 한중 관계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크라이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안정되는 복.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칼과 창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낫으로 만들고 보습으로 만들고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마 우리나라도 가장 많은 그 예산 비용이 국방 예산일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그것을 남 잘되게 만드는 예산으로 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열방이 잘 되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잘 되는 복, 더 복된 것은 바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바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상의 복을 넘어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는 복, 영과 육의 강건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게 충만해지는 복. 우리가 찬양할 때 충만,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했던 그 충만의 복, 그 충만의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트리니티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다음 주 강의 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에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말씀은 시편 143편 7절 8절입니다. 143편 7절 8절 말씀, 그리고 144편 아까 읽었던 우리 12절로 15절도 이양님 좀 암송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요절은 시편 143편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다음 주에도 암송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이 끝없는 환경 속에서도 트리니티 성경문을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조명으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므로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마다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가면 갈수록 끝이 좋았던 오베드돔의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여사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